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12월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더 심해져서 이제 500명대,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처럼 경험해보진 삶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있으니 그러나 이 와중에도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나이가 먹고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나라가 되어 있는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다큐멘터리 중에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동굴을 얼마나 깊게 만들었는지 동굴 층수가 4층, 5층이 됩니다. 지하의 동굴이. 그곳에서 몇 대에 걸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바깥에 한 번도 못 나오고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8가지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복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저희는 8단 진복 8가지의 단계적으로 그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결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을 신이 있는데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 시작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8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8번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있고, 나머지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 완료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통과해야지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를 통과해야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의 축복을 많이 받음으로 또 사실은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시험해 보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단계가 아주 시험의 단계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험해 보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합격한 자가 하나님의 뜻,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이 단계가 사실은 큰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단계고,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긍휼을 받으려면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보를 보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긍휼이 마음이 자꾸 커져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지, 이 말은 죄의 뿌리가 뽑혀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이라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할례를 받아야지 마음이 청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24년에 걸쳐서 75세 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세 때 칭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99세 때 이삭을 낳고, 여러분요, 그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실제로 영적인 할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데, 뭘 화평케 하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됐다고 계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 이 단계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는 여기 우리 아들이 조규범 또 조혜영이 저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아들들인데, 천국에서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요 단계들을 거쳐서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요 팔복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시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신약의 율법은 내면의 죄까지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너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백채가 없어지고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천국에 들어가시 더 나으니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두움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서 스스로 맹세하는데, 너희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건거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슨 말이든지 너희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라는 것은 악에서,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야. 그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남을 도와라. 이런 것은 애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배치되는 것들은 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노하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우리는 예방해야 되겠지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은 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오늘 이제 읽은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상대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너의 눈을 빼서 갚아주라. 이것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난 이후의 삶에서, 특히 십자가에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군병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친히 대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악한 자를 대적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뺨을 돌려대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군병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님은 대하고 계십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같이 대적하지 말고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주님, 주님 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나눠간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해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름이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도 마태복음 지금 6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충족시켜야 되고, 또 5장에 나오는 이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도 충족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구두쇠로 살면서 돈을 아주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논도 막 나누어주고, 밥도 나누어주고, 자기가 좀 토색한 거 이런 것도 있으면 다 생각나는 대로 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동네 남자하고 아내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간 그 아내에게 찾아갔는데,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돌아오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다 가져다가 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재도구를 가져다 준 것은 뭐예요?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세종 선생은 바로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남의 남자와 눈이 맞으면 미움이 극에 달해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요절을 내거나, 이런 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그리스도인인 이세종 선생님은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댄 것을 실천한 것이지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그릇까지 가지게.
도망간 와이퍼를 그도까지 가져가서 준 겁니다. 최근에 사랑제일교회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발구역지구가 되어서 개발이 되는데 시행사와 보상금액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발사는 80억을 주려고 하고 교회는 처음에는 500억을 달려고 하다가 300억을 달려고 하다가 150억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80억이면은 거의 땅값도 안 된대요. 땅값이. 그 교회가 평수가 있는데 땅값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사들은 교회가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언론사들은 그 세상 임금이에요. 그들이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세상 임금의 그들의 편에 서서 글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저들의 저희에 저도 여러분 분노를 느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는 것이 해당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개인을 상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그럼에도 저는 80억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결론이 났다면 억울하더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하늘의 상,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악한 수로 교회를 빼앗으며 빼앗기는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기심이 가득하고 자신의 이 땅의 생모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부터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에 나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니 비가 내리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거지에 부딪힘이 심하되 여러분 지키는 자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부딪힘이 심하네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건축 현장입니다. 네. 이제 우리 조규범 청년이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회에서 이제 첫 걸음을 이제 뛰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시작하냐니까 학과에 건축한 대로 토목, 건축의 밑바닥을 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아주 그것을 하면서 저는 우리 조규범 청년이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어떻게 건물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것인데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추운데 고생은 하겠지만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아버지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지 천국이 우리 안에서 건설되어져 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신자라고 하지만은 죄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십계명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김성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분을 위주로 사람들이 산상수훈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5장의 앞절에서 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고 이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가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산상수훈에서는 지키는 자라야 크다일편을 받을 것이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 반석이 바로 주님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뼈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손해봐야 되죠. 사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보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처럼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쌓아두는 보물인 거로, 그것은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오늘 이 생명을 주님이 취해가시면은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내 것이 되고 자식 것이 되고 다른 사람 타인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썼다면은 그것은 돈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아무 소유도 가지지 말고 남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심지어는 썩어까지 내어줄 뿐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혜지요.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로니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이죠. 사회 유지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율법은 이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가 나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들으며 항상 깨어있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믿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나니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죄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아 모든 것들이 죄니라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주인으로 되어서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와 도구의 기도를 하고 계시죠. 또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이 뭔 줄 알죠? 올바른 길이 있는데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돼지와 같은 것들을 지엄년을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에 물들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땅이 아닌 천국의 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누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45절 보면은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앞에 말씀을 실천한 것.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편 밤을 대고 왼밤을 돌려대고,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누구든지 오리로 가자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단 진복에서는 7번째, 합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랑 누구를 합평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합평케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해줄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합평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 동의군과 동신군을 자익편에 선 학생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죽인 자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죽인 그 학생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손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므로 나의 마음은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주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녁에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일날 올린 감사헌금에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순교자 삼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헌금을 올렸어요. 그 헌금을 올린 그 기도로 쓴 것이 지금 손양은 기념관에 여수에 가면은 지금 있습니다.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거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가 막 올라와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 것은 내 마음에 이 괴로움이 있지만은 주님의 감사하라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상이 쌓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면 이 산상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 있는 자이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 되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사실이 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모두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고 추위도 주시고 또 코로나라는 것으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개에 주시는 공통점의 말씀이 내가 살았다, 내가 너희를 아노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노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아노라 라고 7교회 사자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가 살았다 이런 이름은 가졌으나 너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과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계속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건면하시는 것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로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고 거기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또 하늘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침륜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이 되는 날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